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영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좌로나 우로나 좌표로나 우표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도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잠언서를 한번 볼까요? 잠언서 4장 27절.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말아야만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입니다. 그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좌로 치우치지 말라. 자, 히브리어로 보면 이 좌의 의미가 있는데 이 좌는 8040번의 세몰이라는 뜻이에요. 세몰. 이 세몰이라는 뜻은 왼쪽, 왼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본래 의미는 어두운, 둘러싸였으므로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이 좌의 의미는 뭐냐면 무엇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어두운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 인생길에서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앞뒤 사방이 꽉 막힌 상태를 좌편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앞뒤 사방이 꽉 막힌 상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주를 시험하고 무상승부에 빠진 것이 바로 좌로 치우친 거지. 여러분,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무 사방이 꽉 막힌 현실에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앞뒤가 캄캄한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그 현실에 빠져있지 말고 그 현실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은 사실이고 어려운 현실도 사실입니다. 너무도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욥은 나를 태어나게 한 나를 초조하고 싶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게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난뿐이구나라고 탄식했습니다. 시편 90편에서는 인생의 모든 날이 70이요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연단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환경과 사람을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과 환난을 다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앞에서 심히 놀라시며 고민하시며 슬퍼하셨지만 결국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시면서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은 세상 권세에 의해서는 죽임을 당하였지만 지옥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벌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자,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이 고난의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자, 8장 16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하나님의 본뜻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도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외침과 안타까움을 보십시오. 시편 22편 1절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상황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 9절로 11절 볼까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수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불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시다. 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리 같았어. 내 속은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어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자, 지금 이 다윗의 상황, 사람으로서는 최악의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선제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찬송하였습니다. 그들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환경과 사람과 현실을 보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로 치우쳤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환경과 또 어려움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거기 살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 두 번째, 우로 치우치지 마라. 자, 히브리어로 이 우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우의 뜻은 야민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오른편, 오른쪽인데 좀 더 강하고 재주 있는. 자,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잘되고 형통하고 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뭐라 그래? 우편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다가 아주 잘되고 형통할 때는 타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상황을 미리 말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리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우편의 상황, 형통하고 그리고 잘되고 이럴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의지하고 하지만 이 번성하고 또 잘되고 풍부해지면 얼마든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자만할 수도 있다. 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선 더 큰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끝없는 욕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자, 신명기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잘되고 형통하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나안 족속의 압제를 받고 성전이 파괴당하고 나라도 빼앗기고 비참하게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된다고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형통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예, 고난당할 때 이때는 좌편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이 즐거운 자는 우편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즐거워할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